기도합니다. 살아나를 지켜주세요. 이 시간 요셉 남신도의 허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요셉 남신도회가 헌신됨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 영광을 받아주시옵고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요셉 남신도회 부회장님이신 한성경 집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올해 만든 요셉 남신도가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헌신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헌신의 예배가 온전히 아버지께 상달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현 시대의 젊은이들이 아버지를 모른다 하고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하고 아버지를 알았다 하더라도 아버지를 외면하는 많은 시대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오늘 이 청년들이 아버지께 나아가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들이 힘이 미약하고 모임이 미약하고 숫자가 적을지라도 아버지께 드리는 이 사랑과 이 은혜와 이 감사의 이 찬양의 제사가 아버지 진정한 마음을 품고 진정한 아버지의 일꾼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요셉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품게 하신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저희가 기억하고 있사오니 저희들이 이 요셉 남신도 이름을 걸고 나아갈 때 아버지의 계획에, 아버지의 앞으로의 미래에, 아버지의 모든 발걸음에 저희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넓은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회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각자의 고민과 각자의 삶의 고통과 각자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많은 어려움과 그 많은 짐들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그 모든 짐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착한 종의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개인의 안일과 안위와 개인의 성공과 개인의 부유함을 위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의 이웃이 되게 하시고 힘든 자들의 도움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올바른 신앙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요셉 남신도 회원들의 가정에도 주여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한창 어린아이들을 육아하고 양육하고 또는 사회초년생으로 다시금 처음으로 세상 밖으로 나가는 많은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가정이 화목하게 하시고 가정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반석 위에 세워주시옵소서. 자신의 일터에서도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버지의 영광된 삶을 살게 하시고 가정에서도 아버지의 말씀을 함께 증거하며 나누며 아버지의 올바른 신앙 안에 설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을 만들게 도와주시옵소서. 회원들의 자녀들도 무럭무럭 아름답게 자라서 오직 주 하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어렸을 때부터 기억하게 하시고 올바른 신앙의 후배들로 성장하게 주여 밑거름을 더욱더욱 견고히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 요셉 남신도원들과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팍에 아버지의 말씀이 아로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또 한 주간 세상에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그 다음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목회하신 그 어려움을 털고 잠시나마 휴식을 취하러 가십니다. 아버지, 우리 목사님의 그 휴식 안에 아버지의 가장 평안하고 가장 따뜻하고 가장 위로가 되는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전하신 말씀 속에서 아버지 다시금 우리 신사함교회가 올바로 나아갈 수 있는 비전의 말씀을 주여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모든 일에 힘쓰고 애쓰는 우리 찬양 선교단과 많은 직분들을 맡고 있는 우리 장로님부터 우리 집사님들까지 모두 자신의 직분을 모른다 하지 말고 그 직분에 맞게 행동하게 하시고 그 직분이
서로 톱니바퀴자로 어울려서 우리 신상교회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진정한 교회로 거듭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모든 말씀, 모든 믿음을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의지하오니 주여 오늘 이 모든 예배를 주여 주관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사랑 많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을빌 가꾸기가 다음 주 주일 17일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옥장 연합 예배가 넷째 주 주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153 릴레이 기도회가 11일 월요일부터 19일까지 화요일까지 있습니다. 기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찬송은 요셉 남신도 회원들이 주님 나를 부르시니 라는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차렷. 자, 인사.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선하리라.
성경 봉독은 요셉 남신도의 회원이신 서영준 형제님이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은 잠언 11장 28절 봉독하겠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와 같아서 번성하리라. 아멘. 이 시간은 담임 목사님께서 푸른 잎사귀와 같이 번성하리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총회 남신도주의를 맞이해서 오전에는 우리 남신도가 연합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후에는 또 우리 오늘 보니까 역사적인 날이네요, 그죠? 요셉 남신도회가 전주 신상교회 새롭게 탄생을 해가지고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예배 드리는 그런 날이에요. 사회자도 그렇고 기도자도 그렇고 그리고 찬양 특송도 그렇고 무엇이 처음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날이다. 그리고 거룩한 날이다. 하나님은 다른 것들도 다 기뻐 받으시지만 특별히 첫 것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첫 번째 헌신하며 예배 드리는 오늘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우리 새롭게 시작한 요셉 남신도에게 시작은 아직 거창하고 창대하고 그렇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요셉 남신도의 예배와 찬양과 헌신을 통해서 더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왜 요셉 남신도인가? 요셉이라는 이름이 주는 의미가 있죠, 그죠? 요셉은 신실한 사람이, 야곱의 아들들 중에 나이대가 높은 나이대가 아니라 막내급에 속하는, 그리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만 결코 믿음을 버리지 않고 신실함으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역사를 시작했던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우리 요셉 남신도회가 그 이름에 합당한 그런 남신도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봤더니요, 근데 요셉 남신도회가 약간 보니까 정체성이 애매해요. 지금 보니까. 되게 남신도 그러면 되게 집사님들, 기본 집사님들로는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보니까 집사가 아닌 사람도 있네, 보니까. 형제인 사람도 있고, 다 결혼한 것도 아니고, 나이로 아마 자른 것 같은데, 나이로 자르다 보니까 요즘 결혼을 좀 늦게 하게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 결혼을 아직 안 한 청년도 있고, 근데 청년이라 하기에는 좀 약간 거시기하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강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청년들과 남신도의 거리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사실은 이렇게 남신도, 여신도는 그래도 연령대별이 여신도회가 여러 여신도회가 있지, 그죠? 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남신도회는 갭이 너무 커요. 청년 아르메를 결혼해가지고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 남신도에 들어오게 되는데, 빌립 남신도회, 빌립도 사실은 좀 젊은 축에 들어가지만 청년들이 와가지고 그 형님들과 함께 이렇게 비벼보기에는 좀 그래요. 요즘 세대에는 좀 그래요. 약간 그런 이제 공백기가 좀 있을 수가 있어요. 아마 그런 것들을 좀 없애기 위해서 요셉 남신도회를 새롭게 만들고, 우리가 회복을 넘 부흥으로 가는데 남신도회가 먼저 발빠르게 한번 움직여 보자라는 그런 마음에서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 시작할 때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어색한 것들이 있고, 그럴 때 그것을 잘 이기고 견뎌 나가면 그 다음에 좋은 것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한 여러분을 통해서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요셉 남신도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잠언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면, 사실은 오늘 남신도주일 한 주 당겨지면서 오늘 오전에는 일반적인 예배를 드리고, 원래 요셉 남신도 헌신 예배가 지난달에 있었던 건 한 주 미뤄졌죠, 그죠? 한 달 미뤄지면서 약간 스텝이, 이럴 때 이런 말 쓰나요? 스텝이 약간 꼬였다. 오전에도 헌신 예배를 드리고 또 오후에도 요셉이 또 특별하게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좋은 것도 막 하게 되면은 좀 지루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는데, 더군다나 오늘 오전에 우리 조은태 목사님 통해서 정말 큰 은혜 받았는데, 제가 또 오후까지 이렇게 밥 먹고 나서 식곤증이 막 충만한 상태에서 말씀 잘못 전하면 졸다가 갈 것 같은데 짧게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그럼 길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자, 한번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우리가 읽는 잠언서 말씀 중에 나온 그 말씀의 요절을 가지고 제목을 잡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제목 부제를 제가 좀 말씀을 준비해서 잡았는데요. 부제는 뭐냐면 마른 잎사귀와 푸른 잎사귀, 마른 잎사귀와 푸른 잎사귀. 부제를 이렇게 잡아봤어요. 자, 우리가 이제 여름이 지나 여름에 주는 이미지가 있죠. 여름에는 실록이 무성하죠. 장렬한 태양빛, 그리고 그와 함께 모든 식물들이 아주 무성하게 녹음을 뽐내면서 모든 나무의 잎사귀 풍성한 때가 바로 여름입니다. 여름. 근데 여름이 지나고 나면 이제 가을이죠. 찬바람이 아침 종일 불기 시작하고, 이게 점점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그 무성했던 잎사귀들이 다 어떻게 되면, 푸르렀던 잎사귀들이 점점 푸른 빛을 잃어가죠. 그죠? 푸른 빛을 잃어가고, 더 시간이 지나면 그 잎사귀가 나무에서 떨어진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합니까? 나무에서 잎사귀가 떨어진다. 이게 뭐예요? 낙엽이죠. 역시 낙엽.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 11장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28절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잠언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솔로몬을 통해, 지혜왕 솔로몬을 통해서 인생을 사는 참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잠언서 말씀이죠. 잠언서 말씀은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생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많이 읽는 책 중에 하나가 잠언서입니다. 근데 잠언 11장 28절 말씀에 자기의 재물을, 인생 속에서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겠지만 의인은 푸른 잎사귀와 같아서 번성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패망하기를 원하십니까? 번성하기를 원하십니까? 목사님 그런 얘기 물어봐 입 아프잖아요. 당연한 얘기를 왜 물어봐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누가 내 인생이 패망하기를 바라겠어요? 다 잘 되고 번성하기를 원하시죠. 그죠? 안 그러신가 보네. 다 번성하기를 원하시죠. 아멘을 안 하는 이유는 당연한 말 물어보니까 귀찮아서 안 하시는 거예요. 대보니까 다 잘 되기를 원하고 번성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잘 되기를 원하고 번성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것이 또 우리 인생인 거예요. 잘 되기를 원하고 번성하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창조하시고 천한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성할 수 있는 길, 잘 될 수 있는 길, 구원받는 길, 이런 길을 제시를 하면 다른 생각하지 말고 잘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면 되는데, 여러분은 우리가 어떤 제품을 사면, 전자제품을 사면 우리가 사용 설명서대로 사용 설명서를 읽고 그대로 사용을 해야 되죠. 그죠? 그대로 사용해야죠. 건전지를 끼우고 그리고 어떻게 해가지고 전원을 연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작동을 합니다. 좋은 것일수록 그것이 좀 복잡일 때가 있어요. 노트북을 사면, 요즘은 이제 노트북을 이렇게 사면 노트북을 사가지고 받으면 딱 키면 바로 작동이 안 해요. 그죠? 뭘 해야 돼요? 깔아야 돼. 뭘 깔아야 된대. 저도 좀 복잡해요. 뭘 갖다 깔아야 되고 뭘 또 인증을 받아야 되고 뭘 해야 할 수가 있어요.
그걸 하지 않으면 아무리 비싼 노트북을 사도, 좋은 노트북을 사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용 설명서를 보고 그대로 해야 그것을 사용할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유익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그 목적을 알고 그 사용 설명서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잘 되고 형통하고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시험 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번성하고 잘 되고 형통할 텐데 원하기만 그렇게 원하고 행동을 그렇게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다시 한번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려다. 그대로 띄워놓으세요. 자, 저기에 보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패망하거니와. 잠언서 말씀은요, 대꾸를 이루는 게 많아요.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을 함께 말하면서 강조하는 그런 형식을 취합니다. 패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한다. 번성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그랬어요. 의인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세상적인 의인은 착한 일하는 사람,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단지 의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을 의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을 의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따라 사는 사람이 누구다? 의인이다. 그냥 믿음의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은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을 구하는 게 누구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인이라는 개념은 일부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한 부분인 거예요. 그걸 포함해서 하나님 외에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하신 말씀들을 하나하나 내가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의인이다.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게 될 것이다. 자, 앞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한다는 것은 오늘 아침에 우리 조은태 목사님 말씀도 약간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남순도원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똑같은 말씀이에요.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나무 위로 올라갔다. 오늘 저도 은혜 받았는데 창조적인 노력이다. 자기 키가 작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요, 거기까지 갔는데 예수님 보려고 갔는데 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포기하고 돌아갈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갔는데 여러 가지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더 이상 노력하지 않고 시도하지 않고 그냥 포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데, 삭개오라는 사람은 성공하고자 하는 일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로 올라갔다는 것이죠. 자기가 키가 작은 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의 열정을 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러나 올라가는 것만은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죠. 그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인생이 변화되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 재물을 의지한다는 것은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그게 재물이 될 수 있고 명예가 될 수 있고 권력이 될 수 있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무엇인가 성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서 무엇인가 노력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저기에 생략된 말씀이 있어요. 대꾸적인 의미로 본다면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다라고 한다면 그 앞에 말에는 뭐가 생략이 됐을까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마른 잎사귀와 같아서 패망할 것이지만, 언어에는 이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생략된 채로 번역이 되는 것이죠.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마른 잎사귀처럼 결국은 떨어지고 망할 수밖에 없게 되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은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겨울에 앙상한 나뭇가지처럼 그런 상황 가운데 나갈 수밖에 없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어서 푸른 잎사귀와 같이 뭐 할 것이다? 번성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떨어져가는 가랑잎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나무에 붙어있는 푸른 잎사귀가 될 것인가, 이것은 무엇에 달려 있을까요? 내가 떨어져 나간 가랑잎처럼 그런 패망하는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나무에 붙어있는, 여러분 잎사귀는 나무에 붙어있으면 낙엽이 왜 낙엽이에요?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니까 낙엽인 거예요. 그죠? 말라서 비틀어져 패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무에 붙어있는 잎사귀는 어떻습니까? 붙어있는 한 어때요? 우리가 모든 것이 다 가랑잎처럼 다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철나무도 있죠. 그죠? 겨울에도 침이 없으지만 겨울에도 그것들이 겨울에도 붙어 있으면 어때요? 푸르름을 유지하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침이 없으래도 그것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색깔이 변하고 말라서 없어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다? 붙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붙어 있는 게. 나뭇가지에 붙어 있다. 우리 형통한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뭘 한다고 그래요? 열매를 맺는다 그러죠. 그죠? 열매는 한 번에 맺는 게 아니에요. 모든 과정들을 다 이기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오는 것이 열매인 거예요. 그런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것을 강조했던 이유는 뭐냐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쳐 열매를 맺는다는 것. 우리가 나무를 심으면 때로는 비가 안 올 때가 있죠. 그죠? 가뭄이 들 때가 있어요. 예기치 않은 가뭄이 들 때. 그래서 물이 부족한 상태가 올 때에도 환경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 뿌리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시냇가에 가깝게 있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다 해도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나무 잎사귀가 붙어 있기만 하면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떨어져 나간 가랑잎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나무에 붙어있는 푸른 잎사귀가 될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무엇인가에 대해서 의지를 하게 돼 있어요. 의지를 하게 돼 있어요. 태어나서는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게 돼 있고, 학교에 들어가서는 선생님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결혼을 하면 배우자의 도움을 받게 되고, 늙어서는 자녀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또 가족적인 걸 떠나서 사람은 부모의 권력을 의지하기도 하고 인맥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폭넓은 지식이 의롭이 되기도 하고 건강한 육체가 자랑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특별히 사람들은, 요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재물을 많이 의지하죠. 재물.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 돈만 있으면 예쁘지 않은 얼굴도 예쁘게 되고요. 네. 정말 저 사람이 이 사람 맞을까 할 정도의 그런, 또 돈이면 못하는 게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요즘 그런 우리의 사회를 살고 있어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으고 재물을 모으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돈을 버는 게, 열심히 돈을 버는 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재물을 의지하는 것, 재물을 의지해가지고, 재물에 어떻게 의지해가지고 내가 어떤 편안한 삶을 살고 내 이기적인 삶을 살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재물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의인의 삶을 살 것인가. 그렇게 한다면 그가 결국에 마지막에 패망이 아니라 번성하는, 그 일을 통해서 더 잘 되게 되는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잠언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가랑잎같이 될 것이고 의로운 사람은 푸른 잎사귀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기가 막힌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가랑잎의 뜻을 찾아보니까 가랑잎의 뜻이 뭐냐면 화렵수의 마른 잎. 영어로는 보니까요, dead. 그래서 withered fallen, 떨어졌다는 거예요. leaves, 떨어진 낙엽이다. 잎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물을 공급받고 푸른 빛이 나는데 낙엽은 나무에서 분리된 잎이고 그래서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고 지식이 많고 권력이 있어도 그것들이 하나님께 주신 은사들인데 그 하나님께 주신 은사들은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이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고 이롭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라기는 부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자 되십시오. 그런데 나만 혼자 잘 먹고 살려고 하는 부자 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기도할 때 여러분 부자가 되는 길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해서 뭐 하려고요? 뭐 하려고? 나이 들어서까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니고 나이 들어서도 바람도 피고 막 그러려고 건강합니까? 그러려고 건강하면 건강한 게 복이 아닌 것이죠. 돈을 가지고 갑질하고 사람들 억울하게 하고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시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권력을 가지고 의로운 것에 정당한 것에 사용해야죠. 오늘 나라를 보면 정치하는 가관입니다. 진짜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하는지 정말 심히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들은 모르는가 봐요. 사실은요 얼굴에 수검댕이 묻은 사람들은 자기 얼굴에 수검댕이 묻은 거 알아요 몰라요? 자기는 몰라요. 누군가 와가지고 요즘 제가 좀 나이가 드는가 봐요. 먹다가 여기저기 많이 묻혀요. 그럼 저희 아내가 옆에 있다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뛰라고 합니다. 어디가 묻었다고 바보라고 보면 묻어 있어 이렇게. 나는 안 묻은 것 같은데 몰라요. 옆 사람이 보면 알거든요. 딱 그런 것 같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어떻게 정치하는지 또 부끄러워서 나는 그렇게 못 올 것 같아요. 저같이 못난 사람도 딱 보면 이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아는데 자기들은 몰라요. 모르는 건지 모른 척 하는 건지 얼굴 두껍게 하고 하는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간에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하는 이유들이 뭡니까?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국민들의 안위와 이런 것들은 하나도 없어요. 또 말이 또 그렇게 하네 제가. 요새 제가 은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렇듯 하나님께 재물이든지 시간이든지 건강이든지 환경이든지 나의 모든 것들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노력해 된 게 아니에요.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거둬가시면 우리는 아무런 저항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있어요. 물질도 권력도 명예도 영원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부르는 그 성경께서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몰라요 잘? 너무 잘 알고 있는 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뭘로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물질도 명예도 권세도 영원한 게 아니에요. 좀만 지나면 금방 사라지고 낙엽처럼 험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린 사람들 중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살린 사람이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잠시 잠깐 살아나가지고 인생의 수완을 마치고 다시 뭐 했어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병 고침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음에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순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가는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난 이후에 내 삶이 비로소 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게 하신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천국의 삶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완성되지 않았지만 언젠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고 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나 건강한가, 얼마나 재물이 많은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확장시켜 나가고 우리 신상교회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서 푸른 잎사귀 같은 여러분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맛보 알게 하고 이 공동체에 들어오게 하고 아멘? 하나님 뜻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느 목사님 간증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에 사는 한 집사님이 친정 어머니께서 이제 노안으로 돌아가실 때 한국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께서 이 목사님의 교회를 위해서 11조를 계속해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사님과 그 어머니를 만나서 인사를 나누고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몇 주 뒤에 연락이 왔어요. 자기 어머니가 더 이상 병이 암으로 더 이상 오래 살기 힘들 것 같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았다는 거예요. 몇 달 못 살 것 같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이제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장례를 목사님이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대요. 이제 돌아가셨던 부고 소식이 오면 장례를 인도하겠다고 생각하고 순서지도 만들고 설교 내용도 그렇게 준비를 해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주가 지나도록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3달이 지난 후에 그 집사님으로 연락이 왔는데 놀랍게도 한 달도 못 살고 돌아가실 것이라고 의사의 소견을 들었는데 어머니께서 건강해지셔가지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 멀쩡하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연락이 왔냐? 멀쩡하게 사업하던 아버지, 그 남편 되시는 분이 60대 초반인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셔서 목사님께서 오셔서 장례를 좀 인도해달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돌아갈 것이라고 했던 분은 돌아가시지 않고 오히려 의사의 소견을 뛰어넘어가지고 오히려 건강을 회복하고 그 인생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멀쩡하셨던 건강했던 남편분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남편의 장례식을 치르고 왔다. 그러면서 그 남겨진 어머니, 돌아갈 것이라 했던 그 어머니는 지금까지도 돌아가시지 않고 당신의 교회에 11조를 보내주고 계신다라는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인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계획한들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뜻대로 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어요? 의로운 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이 바로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내가 그냥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 힘과 내 뜻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아까 우리 찬양 만물의 우리 오전에 베데스다 찬양단이 찬양했죠.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의 통치하심을 신뢰하며 내 뜻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 뜻을 위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 인생을 기뻐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셔서 마른 잎사귀같이 패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푸른 잎사귀같이 시절을 쫓아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그리고 푸른 잎사귀가 푸르라 나중에 열매를 잘 맺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열매로 맺혀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한 우리 요셉 남신도 현들과 우리 신상교회 성도들 모두가 마른 잎사귀 같은 인생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인생이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이 하던 그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인생이 지금 어떤가? 오늘 오전에도 마찬가지죠. 그동안은 세상 것만 의지했던 삭개오. 그러나 그가 나무에 올라가는 것까지도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 힘으로 올라갔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인생이 바뀌고 변화되어서 오늘 우리에게도 기억이 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요셉 남신대도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오전에 광고하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대적인 인식들이 깨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바르고 온전한 것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요새 남신대가 잘못하면요 위에 형님들 따라서 그냥 따라다니던 인생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게 재미도 없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이가 뭔가, 지금 남신도와 아름의 청년과 젊은 남신도 사이에 약간의 경계에 있는 이들이 따라다니고 그냥 대충 자리만 지키고 그냥 하는 인생에 별 볼 일 없는 그런 요셉 남신도회가 아니라, 오늘 이제 하나님 헌신하면 시작하는데 오늘 요셉 남신도회를 통해서 우리 신상교회가 잘 될 수 있게 축원합니다. 요셉 남신도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요 좋은 공동체가 돼야 돼요. 모이면 기쁘고 즐겁고. 저는 오전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한 청년을 통해서 우리 조은태 목사님 어렸을 때 은혜를 입고 나중에 그렇게 만났다는 게 감동적인 게 아니라 그 청년의 그 일 하나 때문에 한 인생이 변화되고 바뀌고, 어려운 환경이었잖아요. 그죠? 그걸 딛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세상에 써가는 교회, 우리 신상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신상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세상의 시류에 쫓아가서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인지 자기를 자각하고 그 사명을 쫓아서 자기의 젊음을 불태우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푸른 잎사귀 같이 가는 곳마다 번성하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우리 요셉 남신도회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영향력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푸른 잎사귀처럼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의 삶이 세상의 재물이나 지식이나 권력이나 그런 인맥을 또 세상의 안정을 의지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저희가 깨닫고 그것을 이루어감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새벽 이슬 같은 요셉 남신도연대 드리는 헌신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젊음의 때에 주님의 나를 기억하는 우리 요셉 남신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젊음으로 청년이라기보다는 생각의 젊음으로 청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가치관과 진취적인 기백으로 요셉 남신도연만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를 선도해 나가는 남신도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자신이 가진 소유의 가치를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지 않게 하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자신의 존재 가치가 보다 높아져감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가슴에 품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을 팔아 천국을 사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 요셉 남신도회와 섬기는 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 칭찬받고 소문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보원 찬송은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절, 3절, 5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좁은 것 바르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다하소서. 주 예수께 비친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좋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머리 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요셉 남신도의 회계신 임두환 형제님께서 봉헌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요셉 남심도 헌신 예배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사랑의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요셉 남심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은 싸우는 사람이라고 하셨사오니 죄와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사명감이 불타는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가정과 개인 생활에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을 섬기고 받드는데 합당한 조건이 되게 하시며 우리 신상교회의 기둥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셉 남신도가 있는 곳 어디에서나 승리하고 삶이 예배가 되는 하루하루 되길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다 함께 결단 찬양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요셉 남신도의 허신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가지고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하기를 원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랑은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섬기는 우리 교회 위에, 또한 우리 남신도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남신도 회원들과 특별히 오늘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헌신하는 요셉 남신도 회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